지난주에는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하는 팔복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이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팔복을 시작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이 아닙니다. 이때는 아직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아직 다 부름을 받지 못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을 들은 제자들은 무리들 중에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귀 기울여 듣고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앞으로 나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13절에 언급되는 너희도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함께 무리 중에 있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소금의 용도는 분명합니다.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지요. 그러므로 만약에 아무리 소금을 뿌려도 짠맛이 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소금은 쓸모가 없습니다. 당장 내다버리고 새로운 소금을 사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주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앞으로 좋은 소금이 되기 위한 어떤 훈련을 받거나 새로운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때부터 그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서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맛이 나야 합니다. 소금이 들어간 음식에서는 짠맛이 나서 소금을 넣은지 모를 수가 없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을 모를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둠 속에 있는 그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14절 하반절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불빛이 들어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산 위에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멀리서도 산 위에 있는 마을이 보이지만 밤이 되면 어느 산 위에 어떤 마을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마을 사람들이 집집마다 등불을 밝힌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어두운 밤중에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산 주변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산 위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 그곳에 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나타나는 순간 어둠이 그 존재를, 그 빛을 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는 빛이 납니다.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것이죠.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내는 빛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앞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 한 번 선포하시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받아야 하는 훈련이나 새로운 과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그들에게서는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해가 져서 어두워진 다음에 등불을 켜면 그렇게 켠 등불을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 아래 둔다라는 건 이제 바구니로 덮어놓는다라는 뜻인데요. 너무 어두워서 등불을 켠 다음에 그것을 바구니로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등불은 당연히 등경 위, 곧 등불을 올려둘 수 있는 그 등잔 위에 둘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온 집안이 밝아지고 그 등불이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고, 그렇게 삼으신 세상의 빛을 등경 아래 바구니로 덮어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 아래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등잔 위에 올려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나오는 빛이 어둠을 밝히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고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16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착한 행실을 통해 짠맛을 내게 됩니다. 그들은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게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금의 짠맛,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곧 착한 행실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결국 착한 사람이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착한 사람, 착한 행실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그 머릿속에 떠오른 개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고, 그 설명도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착하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는 개념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정도면 괜찮지, 그 정도면 착하다고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기준이 제각각인 것이죠. 사람들마다 다른 겁니다. 설령 같은 문화권에서 자랐다고 해도, 설령 한 가족 안에서 자란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그 윤리와 도덕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 우리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착하다고, 선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행실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합당한 행실인 것입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한데,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 착한 행실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착하다고, 선하다고 판단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윤리, 도덕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명제를 오해해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고, 이제 우리는 율법을 버려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떼어내 버려야 합니다.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율법과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이 이제는 필요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오히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구약 성경에 있는 계명들이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앞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마침내 그 율법의 1.1회까지도 다 이루시려고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지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율법이 잘못된 것이거나 나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덕분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따르거나 지킬 필요가 없어진 것뿐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율법과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해서 이 구약 성경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목적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 도덕적 기준에 합당한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율법을 완성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 도덕적 기준을 따르는 착한 행실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착한 행실의 출발점으로 삼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로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냈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 이 10절 말씀만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는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들보다 더 의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보다 더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싶은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지키려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사람들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율법을 지켰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늘 책망하셨는데 왜 제자들에게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고 그들보다 더 율법을 아끼고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싶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10절 말씀과 관련해서 잘 생각해야 하는 점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행위 자체를 책망하신 적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행위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에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이에 대해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표현으로 그들을 부르시는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입니다. 외식이라는 뜻은 위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위선자라는 말인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책망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이 위선적이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그 책망의 내용을 또한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니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그대로 하되 그 행위에 너희의 마음을 담으라고 책망하십니다. 겉과 속을 일치시키라는 것이죠. 위선자이니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너희의 마음을 행위에 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이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11조를 하는 행위를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11조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담기를 바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담긴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착한 행실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동에 그들의 마음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기본값이죠. 그런데 그것만 한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나을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은 그들의 행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래야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순종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당신의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착한 행실을 보이기를 바라신 것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 행위에 마음을 담기를 바라신 겁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 것이죠. 세상의 법을 지키기에 급급한 삶이 아니고요. 억지로라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 허덕이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착한 행실을 보이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쭉 전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들 모두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마주치시며 너희라고 구체적으로 택하여 부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무리들 속에 뒤섞여 있지 않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삶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고 좀 더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며 그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리들과 함께 뒤섞여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이제라도 그냥 한 걸음 뒤로 물러설까? 이제라도 다시 저 무리들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만 따로 떼어서 보내면서 나는 모르겠고 너희가 가서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 대신 사역 가운데 그들을 초청하신 것이었지요.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자라고 부르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을 비추신 방법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나아온 자들은 어둠 속에 있던 자신들을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무리들 중에 있다가 예수님께 그 소망을 발견하고 그들보다 앞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 그들도 바로 이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의 빛에 이끌려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빛에 이끌려 나온 그들이 또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나와 같이 그들도 세상의 소금이 되어주기를, 나와 같이 그들도 세상의 빛이 되어주기를 바라신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고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리들 속에 뒤섞여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본 자들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이어받아 주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낼 수 있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나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 억지로 하는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을 보고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두렵고 또 참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착한 행실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상의 소금,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이미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빛 대신 주님을 보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 않기에 우리가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예배할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준으로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그 착한 행실들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소금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또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잃어버렸을 때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소금과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